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병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또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에 만난 자의 이웃을 돕으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듣고 읽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읽고 듣고 깨닫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말씀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1절부터 37절까지인데 1절부터 24절까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읽다 보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파송을 입어서 마을 이곳저곳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선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그 70인의 전도대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70인의 전도대가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떨더이다. 귀신도 떨고 다 도망가더이다 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 나도 봤다. 내가 너에게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선 말씀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 첫 번째가 바로 이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모르는 분 혹시 거의 없죠? 선한 사마리아인,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서 선한 사마리아 운동 뭐 이런 것들도 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앞선 전도대의 고백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 20절 말씀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능력이 나가는 거 다 좋다. 사탄이 쫓겨나가는 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다 좋다. 그런 능력 행하는 거 다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 간다라는 말, 그 의미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라. 너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하고 방언하는 것 다 좋다. 그러나 그 모든 소중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가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좀 이해할 듯 말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무슨 라임을 맞추신 건가요,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못 볼 사람이 있나요? 여기 오늘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키가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을 못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아니, 보여지는 대로 그것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우리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 인생을 이해할 때에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 인생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신앙을 바라본다? 교회를 바라본다? 이해가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믿음을, 신앙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만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현상을 보지 말고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인 부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해서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십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안양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고
강단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강단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떤 한 성도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거의 따지다시피 질문을 합니다. 뭔 질문을 했냐면, 내가 성경을 10번 통독을 했는데 성경 속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계속해서 귀신 이야기만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10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103번이 나와요. 구약에 2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나머지가 101번이 나오는데, 그 신약 성경 101번 중에서 89번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많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귀신을 꾸짖는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사람들이 예수님, 저 예수라는 작자 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관계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사복음서에만 89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아니 성경을 10번씩이나 읽었는데 어떻게 귀신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참 신기하죠. 건성으로 읽었을까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편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경험한 또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라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이것을 보아야 볼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보니까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인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제발 좀 봐라.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 헛된 데다가 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못 들어요. 가려져 있으면 이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는 것을 못 보는 눈이에요. 복된 눈이 아닌 거죠. 복된 눈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저주받은 눈인 거예요. 저주받은 귀입니다.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런 자세로 읽는다면 그게 읽은 겁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읽지 않은 것이죠. 철저하게 가려진 겁니다.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철저하게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보는 것에 있어서 또는 읽는 것에 있어서 깨닫는 것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제한된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오려면 신앙의 기본 진리가 재발견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이 다림줄이 다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닌데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기복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을 교회에서조차도 말씀하고 있으니 부흥이 올래야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 이 다림줄이 다시 재발견되어져야 부흥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질문 하나를 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 사마리아 비유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잘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건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봤다라는 겁니다. 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성경 말씀을 수십, 수백, 수천 번을 통독을 했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아니, 안 읽는 거예요. 읽었는데 안 읽은 거예요. 보았는데 못 본 거예요. 오늘날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읽었는데 안 읽은 거예요. 보았는데 안 본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에 핵심적인 키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어디에 있죠?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최고의 이 말씀을 이 율법 교사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 얻는 비결이라고 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대답이 옳다,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다시 28절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한, 옳은 대답을 한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즉 기록된 그 말씀,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은 정확하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행하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한 말 옳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30절부터 37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너무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배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역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진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리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피해갑니다. 자,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중에요?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성도들과 오히려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기 이제 시작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의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 취급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거두고 주막에다가 그 사람을 맡기고 오히려 돈을 내어주면서 혹시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봤을 때 혹시 이 돈으로 모자르면 제가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까지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 율법 교사에게 했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합니다. 율법 교사의 말은 다 옳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이 율법 교사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까? 행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읽으면서 연구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말씀의 이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너 그래 읽기는 했는데 이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 다시 한번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박사인 이 율법 교사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 해석은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우리 얼굴을 덮어서 그 말씀을 못 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수건이 어떻게 해야 벗어지느냐? 수건이 어떻게 해야 벗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돌아가야 그 수건이 벗겨진다. 즉 예수님께 돌아가야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벗으려면, 제대로 보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고 읽고 생각하고 알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목숨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누가 봐도 형편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교사는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로 된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연구해서 잘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읽고 연구하고 대중에게 그것을 가르칠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그래, 기록된 것은 그렇고 그것은 모두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제대로 읽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내 삶이 그 말씀과 같이 실제로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보신 것이죠.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통찰력 있는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말씀을 재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기에는 말씀을 보고 읽고 생각하고 연구까지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가 구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 확증이 바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것을 왜 비교를 했는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고 어디론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하는 중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늘 예배드리고 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제가 보았을 때는 저 하늘나라에 선명하게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이론적인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삶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이 마지막 말을 한번 보실래요? 율법교사의 마지막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이들은, 이 유대인은, 특히 율법교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짐승 취급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이 사람이 과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사랑할 수 없죠. 그렇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전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그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달하고 있었지만 전혀 그것이 그들의 신앙으로는 녹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으로 녹아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는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전혀 그 말씀을 알고 있지 않은 것이죠. 보고 있지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듣고 있지만 듣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깨어있고, 오늘 다 깨어있는 것 같아요. 깨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는 말씀을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읽지 않고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으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고 읽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배에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두 구절 정도 좀 살펴보고 조금씩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한다고요. 성경은 영적으로 쓰여졌습니까? 인간적으로 쓰여졌습니까? 영적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읽거나 대하면 절대로 수만 번을 읽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율법교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겁니다. 왜냐?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누가 그런 삶을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어요. 왜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신대원에서는 항상 수련회를 합니다. 매 학기 초마다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저는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셨어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 그분의 목소리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하는 스타일이신데 근데 나긋나긋하게 하다가도 한번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막 그 가녀린 목소리에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 강력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학생들이 다 아멘 아멘 연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거의 마무리할 때에 역시
모든 신학생들이 아멘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딱 멈추더니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의 삶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지만 말로 아멘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봤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 신앙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내가 못 봤다 이거예요. 아멘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삶 가운데 네 신앙을, 네 믿음을 보여라. 삶으로 아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그 순간에 깨닫는 바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죠. 다 옳은 말씀이니까, 다 좋은 말씀이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말한 것처럼 그 당연히 옳은 거니까, 내가 혹시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그건 옳은 말씀이니까 그저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러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진짜로 하십시오. 보아도 못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읽어도 안 읽은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요.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요. 들었다면 들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고요. 읽었다면 읽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고요. 보았다면 진짜 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네가 진짜로 보았느냐? 진짜로 들었느냐? 진짜로 깨달았느냐? 진짜로 읽었느냐? 겉으로만 읽고 듣고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읽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보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가 읽었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들었느냐?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들었느냐라는 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요 50년 100년을 해도요 물거품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단 하루를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고 실제로 듣고 실제로 읽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읽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읽었느냐? 꼭 기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